반갑습니다. 그동안 수능 시험 등 이런 걸 비롯해서 우리 수험생을 가지신 불자님들은 노심초사 하셨을 겁니다. 이제 좀 수험생도 좀 쉬고 우리 부모님들도 좀 쉬고 이제 이런 시간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험이라는 게 대단히 이 중요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수능 시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질 않습니다. 이 개발도상국들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실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뒤가 사실은 큰 관점이죠. 우리는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놉니다. 동아리 회다 뭐다 이래서. 근데 거기는 선진국은 졸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학력이 꼭 있어야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불국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국토품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마경을 쭉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또 이 신경을 또 안 쓰고 이래가 법문이 하루 이렇게 1시간 동안 다양하게 하지만은 자기의 그 밥그릇에 맞추어서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럼 똑같은 법문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는 자기의 그 역량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불자들은 그 역량을 키워야 될 그러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듣든지 그 법문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법문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이 마음가짐, 그러한 그 도량을 가져야 된다. 그 전에 어떤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혐의라면은 술을 먹는 게 혐의인데 그 술을 좀 줄이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궁중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은으로 된 그릇을 하나 하사를 하면서 하루에 이 은잔에 석잔만 먹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하가 그걸 받아와서 집에서 술을 먹어보니까 너무 작은 그릇이라 원래 많이 먹던 사람이 그 석잔을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세공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 그릇을 좀 늘려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은세공하는 사람이 그 은을 두드려가지고 본래는 이 손만한 잔이었는데 나중에 두드려서 만들고 보니까 이거만한 거의 세숫대만한 그 그릇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 하루에 석잔씩 이제 먹으니까 양이 좀 차죠. 그래 이제 조정에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와서 이제 임금님을 배알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술 기운이 있거든요. 그 임금님이 아니 내가 내린 그 술잔으로 술을 먹으면은
술이 취할 일이 없는데 내 말을 어기고 몇 잔씩 먹느냐 이러니까 신은 임금님 명령대로 임금님이 하사하신 그 은잔에다가 하루에 석 잔씩 먹습니다. 근데 석 잔씩 먹는데 어떻게 벌걷느냐 이러니까 실은 그 은잔을 조금 키워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그 지혜에 임금님이 감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술을 더 이상 많이 먹지 말라고 소리를 못 하겠구나. 그러면은 그 잔에다가 석 잔 계속 그렇게 먹도록 하여라. 그랬던 거죠.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법문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문을 듣는 것도 어떤 스님이 올라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듣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고 그 듣는 깊이가 있으면 그 말이 별로 가치 없는 말이라, 설령 가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주 깊게 그것을 자기의 그 지혜로 소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귀가 입보다는 두 개가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잘 들으라는 말이 우리가 처음 이제 경전을 읽어보면은 여시야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강경에도 그렇고 뭐든지 그 큰 경전에 여시야문 나오면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 듣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들었다는 말이 그 전체의 경전을 증거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은 잘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전 내용이 완전히 부처님 본질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달리 이 내용이 이렇게 전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시비를 할 때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들어가지고 된 일들이 많죠. 말귀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 우리 들어봤죠. 예,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실제 이야기해보면 깝깝해가지고 나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알아듣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말귀 알아듣는 공부부터 이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경전을 잘 읽게 되면요. 우리가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 이런 말이 있죠. 수지하고 수지는 가지고 받아서 가진다는 뜻이고 독송한다는 늘 읽는다는 뜻인데 그거에서 귀를 우리가 여는 이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경전을 많이 수지 독송해라 하는 게 사실은 귀 뚫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딴 사람 말을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마경을 지금까지 이제 불국통법 쭉 하면서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생을 건기라는 게 다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딱 나오면 그것만 기억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9페이지 중반에 중단의 약간 위에 부분에 선남자들이여라고 한 부분이 있죠.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들이여 깨달음에 대해 보살이 이와 같이 발심하는 것이 불국토인 것처럼 정직한 마음 또한 불국토이다. 정직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수행 또한 불국토이다. 수행이 있는 한 깊은 서원 또한 불국토이다. 깊은 서원이 있는 한 통찰력도 갖게 되고 통찰력이 있는 한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게 되며 실천이 있는 한 희망도 있고 회향이 있는 한 방편도 있으며 방편이 있는 한 국토는 청정하다. 국토가 청정한 것 같이 중생 또한 청정하며 중생이 청정한 것과 같이 암 또한 청정하며 암이 청정한 것과 같이 설법 또한 청정하며 설법이 청정한 것과 같이 암을 완성하는 일 또한 청정하며
암을 완성하는 일이 청정한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 또한 청정하다. 그러한 까닭에 젊은이들이여 불국토가 청정하기를 바라는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리는 일에 전념해야 하리니 보살의 마음이 얼마나 청정한가에 따라 불국토도 그만큼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진짜 명구입니다. 이 지금 읽은 것들 다른 구절들도 전부 훌륭하지만은 이 구절이야말로 불국토를 이룰 수 있는 그 핵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보살이 이게 발심한다 이런 말, 이게 우리가 염염이 보리심이고 처처가 알락국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제 염염이 보리심이라는 말 제가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깨달음에 대해서 보살이 이와 같이 발심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깨닫는 것이 그게 깨닫는 마음이 보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이렇게 할 때는 보리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교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보리심 이러면은 보리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보리라는 게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죠? 내가 불교를 오래 믿었는데도 보리가 뭡니까 이러면 보리라는 게 말이 듣는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름 근데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나무 아래서 깨달았습니까?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죠. 근데 왜 그걸 보리수라고 할까요?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보리수라는 이름을 얻었죠. 예, 그래서 보리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이란 말이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죠. 그럼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번 깨닫고 나면 부처님처럼 막 완전히 그 모든 번뇌를 다 해가지고 부처 지혜에 오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느끼는 게 많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 마리에도 우리는 쟤가 저런 말을 해?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전혀 어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면 깨달음이라고. 그걸 한문으로 자각했다. 각성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각성했다 할 때 그 각자도 깨달을 각자고요. 자각했다 할 때 그 각자도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가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번쩍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다 깨달을 각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각성했다든지 자각했다든지 자각은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 그것도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밑에 잊고 있었던 걸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됐을 때 그것도 우리는 자각했다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순간순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각이 계속 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도 집에서 사소한 일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처사님이나 보살님한테 어떻게 내가 하다가 잘못된 걸 깨달아가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자각하잖아요. 그러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한테 또는 여러 가지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느낌이 왔을 때 그거 다 자각이거든요. 보리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보리심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면은 큰 독에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가득 차듯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각으로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순간순간 깨닫는, 어떤 계기로 해서 깨닫는 마음들이 보리심이구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죠. 보리심에 의해서 발심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심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리심이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가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뭘로 돌아본다 해놨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반야로서 돌아본다. 그죠? 행신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나오죠. 반야 바람일을 행할 때, 그 반야 바람일이라는 게는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야는 뭡니까? 반야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지혜는 뭐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반야 뭐 때문에 생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리심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반야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와 지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죠. 반야 지혜가 금방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늘 자각하고 평소에 늘 자기 스스로 깨달아 이렇게 가야, 보리심으로 자꾸 이렇게 진행돼 가야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반야지혜가 드러나게 되죠. 반야지혜가 처음부터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쌓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보리심으로 반야심을 완성한다. 이거죠. 이제 알겠죠? 네.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두 가지를 혼돈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보리심을 늘 자각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자기를 새롭게 늘 하고 이런 게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반야지혜에 완성한다. 그럼 반야지혜에 딱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걸림없는 무가해. 반야신경 무가해 나오잖아요. 무가해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무가해는 걸림없는 경지.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소화가 되고 어떤 상태를 봐도 다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 그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반야신경 핵심이 바로 그거입니까? 그러니까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가의 고무유공포라 해놨거든.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그 무가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공포가 없는, 이 사람 제일 그 막장에 가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공포심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무엇에 대한 두려움, 이런 공포심이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경지에 이르면은 무유공포, 공포가 없는 경지가 온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조금씩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절에 오면서 그냥 기도만 오는 게 아니고 자각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한 가지 나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와서 지혜도 배우고 뭘 배우는 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늘 자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게 점점 정장돼가 반야지에 이르고, 반야지에 궁극적으로 이르면은 공포가 없는 그 자유로운 경지에 우리 가려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 삶에서 부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점점 닦아가지고 무가의 경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공포가 없는 경지. 실제 진짜 이제 공포 없는 경지는 부처의 경지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생 범부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경지들이 있습니다. 그 경지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런 경지들 우리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말했지만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국토가 청정하게 바라는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리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청정한가에 따라서
그만큼 그 국토도 청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런던에 있을 때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느 흑인 백인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둘러싸가 자기네들 이제 점심시간이라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 그때인데 제가 길을 옆에 이제 가니까 어느 흑인 한 30대쯤 된 분이 나와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째 이런 런던 같은 동네에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합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합장을 받아주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분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동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스치는 이야기가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은 얼마나 자기가 길거리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 런던에 스님들도 잘 없는데 만나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런 스님들이 많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이런 데야말로 참 훌륭한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문 들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절이 지금 5, 600개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마구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절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죠. 신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불교를 이렇게 우리가 유마경을 배우면서 이거 유마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적으로 설명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신앙한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전을 이해할 때는 머리로 합니다. 이성으로 하는데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야 아름다운 이 신행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따지게 들게 되면은 교리의 깊이는 있으나 신앙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감성이 좀 부족한 그런 예도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가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불자들은 감성과 이 이성이 함께 조화되어 있으니까 멋진 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불교가 앞으로 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좀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불교 이제 앞으로 얼마나 그거 하겠노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 굉장히 희망이 있고 외국에서는 한국 불교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광 스님이라고 호주에 사는 비구니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구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호주에 절을 하나 차려놓고 비구니 그 스님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송광사에 왔는데 송광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계 불교를 자기가 다 다녀봤는데 한국 불교가 제일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호주 비구니 스님이 자기 우리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 불교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한국 불교가 굉장히 괜찮은 모양이더라 이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닦는데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정말해서 불교 이외에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맹자라는 분 여러분 잘 알죠? 이 맹자라는 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공맹사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자와 맹자 이 두 분을 합해서 공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유교 역사에서는 이 맹자라는 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분 사상이 굉장히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나라 임금이 잘못하면은 구테타를 일으켜서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급선진적인 생각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이, 신하들이 맹자 책 본다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반항적인 기질을 가졌던 분이죠. 근데 실제 이제 반항적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맹자라 이분이 이제 인간의 마음을 설명을 할 때 네 가지로 했는데,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척언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척언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예를 들면은 어린애가 물 가까이 엉금엉금 기어갈 때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얼른 가서 그 애를 구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뛰어가지고 그 애를 건져냅니다. 그것을 맹자는 척언지심, 사람이 남들한테 가여이 여기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자비사상할 때 비사상이잖아요. 설불비자 쓰는 그거죠. 그 사상. 근데 맹자님은 이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오지심이라고 해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건 인간한테 누구나 다 있다.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인도에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들이 배낭여행 많이 하잖아요. 배낭여행 갔다가 이제 그 마을에 한 보름 정도 머물게 됐는데, 그래 이제 그 마을 평소에도 잘 아는 청년이 하나 있어가, 그래 오래된 고적지를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는 도중에 그 청년이 앞에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학생한테 너 돈 얼마 있노? 이러니까 100달러 있다 이러니까 100달러 내줄 수 없나? 못 주겠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던 칼을 딱 꺼내가지고 목을 탁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묵고 있던 여기서는 뭐 해가지고 애가 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사방에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살펴보게 됐죠. 사람을 풀어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숲속에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 데리고 갔는 줄 아니까 그 애를 경찰서에서 잡아서 데려갔는데 얼굴에 사람을 죽였으면 왜 뭔가 자기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이랬을 건데 전혀 얼굴에 그런 표정이 없더라는 거죠. 네가 네 죄를 알겠느냐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제 치조를 하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조지 부시는 폭탄으로 엄청난 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나는 한 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왜 내가 뭐 죄 뭐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데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이 돼 있나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 조그마한 생명 하나도 못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소돼지도 잘 죽이잖아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사람이 극악한 상황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거는 인간의 근본 마음이다. 이제 이거죠. 세 번째가 이제 사양지심인데, 사양지심은 양보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남들 먼저 이제 배려해 주는 거, 이거 이제 사양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뭐냐면은 교육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왜 인도네시아 밀림에 애가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발견된 일이 있죠.
걸어다니면서 말은 우우 이렇게 하고 그 행동은 꼭 짐승처럼 하는 그런 거 발견했는데 교육을 아무리 오래 시켜도 교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미 그런 그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전인 교육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육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향상이 되고 자기가 그 한 단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심 키우는 일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꼭 이렇게 뭘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되는 것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데서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고 받는 거하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교육을 받겠다, 죽도록 배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그렇죠. 근데 부처님도 늘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토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도 부처님이 완성된 인격자지만은 그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까닭이 뭐냐? 자기한테 온 흙덩이 하나라도 양보를 안 하고 늘 끌어안았기 때문에 태산이 됐고, 저 바다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가 됐다. 이거 얼마나 생각해 봐야 될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산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왜 높은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뭐냐? 자기한테 온 흙덩이는 하나라도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죠? 바닷물도 그렇고. 바닷물이 육대주에서 흘러오는 물들을 전부 다 나 안 하겠다고 전부 다 막아버리면 바닷물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가 다 포용하고 내가 더 배우고 이렇게 큰 도량으로 나아가야 그게 이제 인생에서도 큰 이제 그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십이지심입니다. 십이지심이 뭐냐면 옳고 그른 거를 늘 밝히고 싶어하는 마음. 예, 이게 우리가 뭐 시비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십이지심도 인간의 근본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이게 옳냐 저게 옳냐. 그런데 그 인생에서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이게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은 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기도 하고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그 정치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오사마 빈 라덴이 바라본 그 세상하고 조지 부시가 바라본 세상하고 이게 바라본 세상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라본 세상하고 한나라 당에서 바라본 어떤 그거 문제하고 다 다르거든요. 어느 입장에 자기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비라는 것도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가려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게 뭡니까? 원룡한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원룡하다는 게 뭡니까? 이쪽에서 봐도 괜찮고 저쪽에서 봐도 괜찮고 완전히 원만한 달덩이 같이 이거러짐이 없는 그런 뭐야? 완전한 둥근 거. 이것을 우리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원만지혜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보리심들이 점점 자라나서 원만한 그런 뭡니까? 반야지혜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맹작한 이 말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완전하게 원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단과 더불어서
그 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7가지 정리, 뭐 희노애락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도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팍 났을 때 바라본 문제하고 화를 깔아앉히고 난 뒤에 그 문제를 봤을 때 또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 자기 감정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기분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주위의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반야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그 청정한 국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청정한 것 같이 암 또한 청정하다, 아는 것 또한 청정하다, 이래 놨죠. 그럼 청정한 암은 어떻게? 청정한 눈이 있어야 그 청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암이 청정한 것 같이 그 암을 완성하는 일 또한 청정한. 우리가 암을 완성하는 일은 지혜를 완성하는 일이잖아요. 그 청정한 것도 역시 이와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암을 완성하는 일이 청정한 것 같이 자기의 마음 또한 청정하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불국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이제 마치는데요. 그동안 쭉 했던 여러 가지 공부들이 이렇게 회항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내 마음이 청정해져야 모든 것을 나의 그 눈으로 비추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물에 대한 인식도 그와 같이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전부 빨갛죠. 그리고 옆 사람한테는 세상이 빨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 사람이 안경을 안 쓰고 나는 색깔이 저게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런 말 하면, 아니 빨간색인데 왜 초록색을 보느냐고 또 버럭버럭 또 고집을 또 내세웁니다. 이게 인살이거든요. 비유하자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를 더 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랍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자기의 청정한 암과 그런 청정한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우리가 섞여 사는 여러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걸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용하고 뱀하고 섞여 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남방에 가서 이제 어느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이 용사가 동거합니다. 용과 뱀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바세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용하고 용같이 뛰어난 인물도 있지만 뱀처럼 이렇게 음흉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데가 여기가 사바세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는 용이니까 내대로 가서 살아야 돼도 간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들 무리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현명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우병지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물건 살 때도 속상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손님이 되어 갔는데도 그 물건 파는 주인이 되레 그 화를 내고 뭐 물건 하나 때문에 뭐 이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버스를 타도 이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혀 내하고 관계없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내한테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뭡니까? 용사가 동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뱀과 용이 우리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 일어날 때 한마디 딱 하는 거, 아미타불 하는 거, 그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고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해는 뭡니까? 고통의 바다입니까? 바다 속에 무슨 내와 같은 종류만 삽니까? 수많은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게 이게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더 그게 심한 거죠. 그걸 자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대성심이에요. 대성심이 뭡니까? 큰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스님하고 그 사미성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그 이제 은사 스님 짐을 갖다가 이 꼬마가 다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지고 가는데 그 꼬마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참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길을 가니까 은사 스님이 타심통을 해보여요. 타심통은 나무 마음을 딱 알아보는 그런 신통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꼬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보고 그 꼬마한테 야 꼬마야 길을 좀 멈춰라. 스님 왜요? 내가 네 짐을 내가 좀 지어야 되겠다. 아니 스님 제가 지면 되죠. 아니다. 니는 그냥 빈몸으로 가거라. 내가 어떻게 네 짐을 니한테 맡기겠느냐.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보살심을 일으킨 애한테 어떻게 짐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은사 스님이 짐을 도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진 거예요. 지고 길을 이제 한참 또 가는데 꼬마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에이 내가 내 한 몸도 제대로 건사 못 하는데 만중생을 어떻게 내가 건사하겠나. 아이 말자 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타심통으로 또 딱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짐을 벗어가 야 도로 지라. 왜냐하면 그 소성의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내 한 몸만 도 잘 닦았고 내 한 몸만 잘 되자. 이게 소성이잖아요. 그 소성 대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방 스님들은 소성이고 북방 스님들은 대성이고 화엄경 이런 것이 대성경전이고 무슨 아함경 이런 것은 소성경전이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소성 대성이 갈라집니다. 만중생 교화하겠다. 대성이죠. 내 한 몸만 위하겠다. 소성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북방 스님들 대성 스님들이라도 나는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대성경전을 공부한다. 이런 스님이라도 마음을 옹색하게 쓰면은 그 사람이 소성이에요. 우리가 경전으로 가르고 뭘로 가르고 풍속으로 가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안 맞죠. 진짜로 잘 가르는 것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성소성을 나는데. 그러니까 그 꼬마가 대성의 마음을 딱 쓸 때는 그 스님이 자기가 그 대성보살, 그 애지만 대성보살이잖아요. 그 애의 짐을 받아가 지죠. 근데 애가 소성의 마음을 딱 내니까 도로 짐지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 하나 일으키는 데 따라서 얼마나 세상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마음 한번 일으키는 것이 세상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마음 바꾸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근데 마음 바꾸는 건 조금 전에 보리심 일으키는 거는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각하는 거라 그랬죠. 자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것도 자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 찾아서 배우는 것도 자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점점 쌓이면 이게 이제 염염이 버리심이다. 이런 말이죠. 생각이 이 버리심이다. 생각이 깨닫는 마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고,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불교가 이해가 되고 인생의 궁극적인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근본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생각이 들지만은 어렵기도 하고, 또 마음을 굳혀서 해보자 하고 달라들면은 또 할 수 있는 일도 바로 이겁니다. 생각 바꾸는 것이 곧 인생을 바꾸는 거다. 한 생각 바꾸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짧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사는가, 그거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보살도를 이루는 거다. 보살도 이루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그냥 놓쳐버리고 말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보시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죠.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이제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는 제 바람 속에 우산이 하나 있는데,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우산 장사들이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어떤 그 보살님 한 분이 그 우산 장사를 불러가지고 우산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보살님 손에 우산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산을 또 색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정관장쯤 이렇게 갔을 때인데, 이 보살님이 우산을 들고 내한테 다가오면서 스님 우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산이 이제 내 바람 안에 있으니까 보살님 내 우산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님이 너무 얼굴에 이 실망한 표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우산을 받았더라면 그 보살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했겠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스님한테 딱 필요한 그 우산이잖아요. 그 우산을 보시했다 이랬을 때 그 보시를 받았으면 그 보살님이 아마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밖에 제가 나갔는데, 그 지하철에 나갔는데, 그 순간 뭡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자각. 아차, 내가 부처님 법을 어겼구나. 부처님은 보시하는 거에 대해서 불자가 정성을 다해서 한 보시는 절대 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불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한 거예요. 가난하게 보였더니 그분한테 그 돈은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그 순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보시를 안 받았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은데, 그것도 내 자만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우산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탁 열어놓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저도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당해서는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문둥병 환자의 집에 앞에 가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문둥병 환자 할머니는 끼니를 못 이루고 어디 며칠 전에 떠물을 어느 옆집에서 얻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 오늘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인기척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부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 부처님한테 뭘 드릴 거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가 마시려고 준비해놨던 그 떠물이 있어요. 그래 그 떠물을 이제 부처님한테 올리게 되었어요. 올리는 순간 엄지손가락이 거의 썩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순간 그게 썩은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떠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미처 꺼낼 시간도 없이 부처님한테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를 받으시고 그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떠물을 다 마셔버려요. 썩은 문둥병 환자의 손가락까지도 다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몸둘 바가 몰라. 미쳐 거기 제 썩은 손가락이 있습니다. 말을 할 시간조차도 없이 그래버렸으니까 얼마나 죄스러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부처님 제가 썩은 손가락 미쳐 못 빼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올린 공양은 그 왕이나 장자들이 올린 그 공양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공양 올렸기 때문에 최상의 공양이다. 내 말이 진실이면은 너의 몸이 예전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노파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이야기를 못 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반야신경에 진실불어라는 말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해서 헛되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진실불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발보리심, 그 발보리심 하라 이런 말 나오죠. 발보리심, 그 지혜를 자각하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언제나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이렇게 바란다면은 그건 정말로 지혜를 열어가는 그런 것. 그러니까 모이면 지혜가 열리죠. 그러니까 저도 늘 자각하고 또 이제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지만 완벽한 반야지가 안주까지 도달을 안 해서 그랬는지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도 그 보살님한테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고 또 좋은 선행할 기회가 있으면은 덜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마음속으로 늘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선행할 기회가 오면은, 왜냐하면 인생이 짧거든요. 인생은 짧고 사람 몸뚱이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뚱이 받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윤회를 할 때 더 좋은 국토에서 더 좋은 몸뚱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약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약이 있습니다. 육도 윤회하는 기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나쁜 마음 쓰면은 진짜 악도에 떨어지면은 이 몸뚱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선행 쌓고, 기회가 있을 때 지혜 닦고, 이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계, 목숨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세생생이라고 해서 윤회하고 또 윤회하고 우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닦고 복도 닦고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알맞는 청정한 불국토에 이제 나게 된다. 오늘 이제 불국토 이야기는 이어서 그만하죠. 예. 감사합니다.